함께 찾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특이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기억에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사랑은 두 번 태어난다. 사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 번 태어난다. 어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메시지를 받고 듣고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사랑은 두 번 태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기도할 때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참 가슴 아프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저러 하시겠다 하는 그 비전을 하나 보여주신 게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이루시고 또 가르치고 장래일 말씀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어떤 환상이나 비전으로 주님 말씀하신 걸 들을 때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같이 상상하세요. 즉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속에 제가 본 것을 말하면 같이 그려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환상이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그걸 그대로 내 기능 뇌 속에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지금 이것을 봤구나. 그런데 이것의 모양이 어떻고 색깔은 어떻구나를 미리 알거나 모르는 것도 일러줄 만큼 굉장히 집중해서 같이 그려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과 머릿속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여 여러분이 어때요? 이미지화하는 것.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뇌와 내 영혼과 우리 주의 성령과 연결이 될 때에 메시지로 주시는 환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역사,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까지 굉장히 더디어요. 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들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걸 묵상하면서 그 상황을 다 일일이 생각하고 떠올리고 상상하고 이게 있는 게 뭐냐? 이게 사모함이에요. 이게 사모함이에요. 그 사모함에 주님이 어때요? 성령으로 이 성령이 주신 말씀과 뜻을 우리의 뇌에 작업을 해서 내 육신을 가진 영혼 안에 이미지화하고 말씀화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수술의 이유예요. 성령 작업 수술이 그냥 폼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뇌를 만지는데
뇌를 왜 만지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나 그의 뜻을 직접 듣지도 보지도 못해. 그러나 성령으로 이 뇌를 통해서 나의 인지력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보여줘 교훈 삼고자 하는 게 나의 뇌에서 영상화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오디오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선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해석해주고 심지어는 어때요? 심령의 감동까지 일으켜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은사며 반드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다 해놓고 거두절미한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막 찬양하고 부르짖고 할 때예요. 한 사람씩 가까이 주님이 다가가서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 사명자들이요 입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입에서 막 뭐가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얼핏 보기는 동글동글한 구슬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내가 가끔 그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이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깨닫고 해석하고 또 은사가 어떻게 깊어지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정말 보여줬다면 뭐가 가능하냐? 그 상황이나 내용의 정확성을 볼 수 있도록 카메라 렌즈 줌업 하는 것처럼 당겨서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능해져요. 여러분의 머리로 일부러 하는 게 성령이 예를 들어 지금 저렇게 원거리에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저기에 지금 어떤 문양이나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하면 이게 딱 화면이 당겨와서 아하 여기 7 금조대가 있구나. 여기는 독수리의 모양이 있구나까지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우리 그 기도하는 식구들이 토해내고 있는 걸 자세히 보니까 포도알, 포도송이 포도알들이에요. 그런데 푸르스름해. 그래서 나는 청포도인가 샤인머스켓인가 그랬어요. 자세히 보니까 안 익은 거야. 설익은 포도들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정성껏 주워가다가 들고 자기 입에서 이렇게 맑고 세찬 물이 막 토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해낸 설익은 포도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토한 사람 입에다 막 집어넣어 줬어요. 어떤 이는 거부하고 어떤 이는 막 힘들어하는 왜 토한 거 먹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요 그 사람이 다 입에 다시 뱃속에 넣을 때까지 밀어뒀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다가 어떤 뜻인가, 이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성령께 여쭈었더니 여러분들이 토해낸 덜 익은 포도는 주님께 형식적이거나 진심이 아닌 사랑의 고백과 심령, 그런 감사와 찬송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혹시 볼륨 조금 더 키워줄 수 있어요? 내가 내일쯤 그 잃어버린 목소리 가서 찾아올게요.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게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와 뜨거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찬양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잘 익은 포도들이 아니라 설익은 포도가 툭툭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볼 줄 몰랐죠? 내 심령의 진실과 깊이를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입에 씻어서 밀어 넣으신 것은 그 심령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익은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님께 다시 드려라. 바로 주님의 그 강청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어디서 나오며 사랑의 고백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삶과 중심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혹은 진실하지 못한 찬송과 사랑을 외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설익은 신포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니 처음 사랑이거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 사랑의 고백과 함께 나를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또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았거든 이제라도 그 형식과 온전치 못한 사랑을 진실하고 성숙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께 드릴 때 그 사랑과 함께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보혈, 즉 사랑과 성령의 극상품 포도주를 부어주신답니다. 예, 나는 가짜 포도주를 내놓는데 주님은 진짜 포도주를 내놓을 수 없어요. 혼합돼 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보고 있다고 살아야 돼요. 다 아신다고 정말 순백한 영혼으로 자기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실까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충성이, 나의 가슴의 영혼이 어떤가 너무나 잘 아신다. 물론 몽땅 전부 다 설 익은 포도를 토해냈다, 그게 아니에요. 교훈이에요. 그러나 이 교훈 앞에 저게 나라구나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도 있겠까? 그게 누구야? 그 사람은 절대 익은 포도 안 된다. 아멘도 안 해. 그렇게 훈련을 해도 아멘을 전부 다 블랙홀로 삼키고 있어. 웃지도 않아 이제는. 뭐 저렇게 심각할까? 사랑한다, 은혜스럽다 말하면 얼굴에 해벌쭉해지고 아멘이 술술 나오더니 주님 앞에 신포도, 저 안 익은 포도 토해냈다 하니까 지금 심각해가지고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해. 그렇다고 심령이 달라지나? 자, 주의 성령이 주님의 보혈로 와요. 그래서 주님의 피와 성령은 포도주와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농부요,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가지에서 맺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익은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사랑이고 우리들의 일생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주님이 애야, 그 잘 익은 포도주 너랑 나랑 같이 마시자 하고 주님은 하늘에서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의 심장에 담아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불러가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과 크기, 그 뜨거움과 간절함을 만들면 만들수록 주님도 같이 포도주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주님 사랑의 성령 충만이야. 그걸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이 더 있지 않는가? 속을 봐봐, 속을. 주님 사랑의 깊이와 진실과 뜨거움이 얼마큼 일어나는 거 봐요. 냉랭하고 식어 있어. 그리고 나의 사랑의 고백은 언어일 뿐이야. 근데 막 성령이 거기 이런 일은 없어요. 이미 가슴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는 주었어. 그걸 가지고 정말 주님을 향한 깊고 뜨거운 가슴을 만들 때 성령도 주의 보혈, 주님의 포도주로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것.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 그 사랑에 성령의 포도주가 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같이 그 주님 사랑의 포도주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포도알을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포도원을 경영하게 맡긴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송이 잘 맺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포도원을 한번 네가 읽어봐라 하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나 지혜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은혜를 주어서 그 포도원을 일구게 하는 거예요. 즉 나의 사랑만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해서 그들이 더 많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게 포도원을 바뀌는 거예요. 부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문 이설이나 쓸데없이 정치 때문에 사람들 불러다가 목사들이 거기다 쳐박고 부려먹는 그런 식의 신앙, 그 신앙도 아니에요. 정말 명심들 하세요. 내 개인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이 미뤄주는 그 거룩한 사랑의 헌신과 복음 전파의 일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주님의 뜻이요 성령에 이끌어가는 방향과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2번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첫째가 뭐냐? 잘 익은 포도로 태어나라.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육으로 태어난 것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난 2번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사랑을 위하여 태어난 건 거듭나는 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고 뭐고 사랑이 뭐고 없어요. 절대 없어요. 힘들어? 그럼 집에서 퍼져 자. 절대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앞에 가고 주님 묵상 안 합니다. 땡겨야 하지. 응? 마음속에 우러나야 하지. 다급하면 기도하고 찾아와도요 막 주님 그립고 사모 안 일어나. 이게 그렇게 하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생으로 되나? 안 돼요. 알아요, 나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주 기초부터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진실하게 맺어가고 그게 깊어져 가면서 뭐가 돼요?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잘 익은 포도로 태어나는데 이게 뭐냐?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나오는 처음 사랑, 첫사랑입니다. 주님하고 처음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대충 뭉개가지고 나 지난날에 있어서 하지 말아요. 에이 누굴 붙잡고 이걸 물어봐야 되나. 이 딱 보니까 첫사랑에 눈물 짓고 생명과 죽음을 초월해 첫사랑을 해본 사람이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구목사님은 있으셨어? 나처럼 모르겠어. 그래 물어볼게. 옥집사님이 그런 첫사랑이 있었어? 물어보지 말까? 야? 알았어. 김은미 전도사 영혼을 불사를 떠들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하지 말래. 지금 나하고 눈 마주친 사람 민선이 있었어요? 부럽다. 나는 자주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왜 농담을 하느냐?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그리고 사랑의 기억 안에서밖에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솔직히. 그래서 부모님이 되었던 뭐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친구가 되었던 첫사랑에 그렇게 정말 몸살을 앓을 만큼 그 처음 사랑 그걸 기억을 못해요. 정말 해봤는데 그것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런데 그 첫사랑하고 같이 살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첫사랑이 잊어질까요? 안 잊어져요. 주님하고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기뻐하던 그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나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 순간들이에요. 뜨뜻미치게한 믿음이 첫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잘 익은 포도를 만들어서 주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너 나하고 끝이야. 더 좀 비유를 말하면 너 나하고 이혼이야, 그 말이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 성령이 소멸되고 주님께서 제사장직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뭘 어쨌다고, 다 잘했는데 어쨌다고. 한 가지 책망을. 근데 그 한 가지가 주님께는 전부야.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 그래서 생각해봐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와 농부에게 대한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잘 익은 포도를 맺는 거죠. 그 뜻이에요. 잘 익은 포도. 근데 그 잘 익은 포도가 뭐냐? 계시록 4장에 말하는 처음 사랑.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위하여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위부위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지가 포도를 맺었는데 잘 익은 포도주는 처음 사랑, 포도는 처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 포도를 분해하면 포도가 맛있는 것은 그 속에 포도과육. 오늘 저녁 식사들 했어요? 네, 그럼 좀 괜찮겠다. 배고파서 왔는데 꼭 맛있는 이야기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침 꼴깍꼴깍 넘어. 그것도 금식 기도원에서. 찔려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포도과육, 그게 뭐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잘 익은 포도의 포도과육은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된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 이 알갱이 포도는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 알의 과육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 그 풍성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 비유가요, 그 열매를 맺는 건 뭘로 지금 말하냐?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게 돼요. 그렇게 깨끗해질수록 그 포도는 잘 익은 포도를 맺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포도에 있어서 알갱이 제일 맛있는 그 부분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 그렇다면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준다 그랬어요. 다 준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비전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네 안에 내가, 즉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영혼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혹은 나의 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꿈을 꿀 때 중요한 건 가만히 있지 말아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말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즉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모셔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는 거야.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다, 풍성히 거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포도를, 잘 익은 포도를 만드는데 속이 허물거리면 안 되잖아요. 겉보기에는 참 좋은데 맛이 하나도 없어. 아니죠. 속에 맛있는 과육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풍성히 가는 말씀의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에 있어서 알갱이 과육만이냐? 포도 과즙이죠. 그러면 잘 익은 포도의 포도 과즙은 달까요? 안 달까요? 아주 달고 맛있겠죠? 이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이에요. 즉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현상을 보세요. 말씀을 얼마나 기쁘게 받았던가 보세요. 미안해요, 과거형으로 말해서. 얼마나 말씀이 달고 좋았어요. 그 말씀 받다가 울고 그 말씀 가지고 외워서 가슴에 새기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처음 주님 만나 교회 갈 때마다 집에 가서 꼭 다시 챙겨오던 게 노트하고 수건이었어요. 노트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하나도 안 빠지려고 A4 용지 노트에다가요, 3, 4, 5 막 머리로 이해하고 손으로 가서 집에 가서 다시 하려고
우리 교회 안 보여. 전에는요 굉장히 많이들 하더니 요즘은 영상으로 가서 다 녹화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왔는데 가서 또 안 봐. 이런 가짜들이 어디 있어? 안 써. 왜 안 쓰냐? 그거 다 가서 보면 있어. 그래서 안 쓰는데 가서 안 봐. 여러분 가서 제 생에서 보시는 분 계시면 아멘. 예, 나는 절대로 안 본다. 아멘. 아멘. 있구나. 근데 그 목소리가 어제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의 제일 큰 현상이 뭐냐면 말씀이 그렇게 달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 적어요. 근데 매일 펑펑 울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말씀만, 목사님처럼 말씀만 들으면요 다 내 이야기고 지나간 이야기고 지금의 일이고 앞으로의 이야기. 그래서 얼마나 우는지 창피해서 안 우는 척 하려고 수건 어디가 수건 어디 캥도 하고 막 이렇게 얼굴 딱 쳐도 하고 그렇게 몇 년간을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게 주님에 대한 나의 처음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서원이 있었을 거예요. 나 주님이 살고 주님이 죽는다 하고 했어. 안 했으면 첫사랑 아니야. 아니야, 그 첫사랑 아니었던 거야. 에이, 내가 예수 믿어도 그래도 내 인생이 있는 거지. 그건 처음 사랑을 가까이 가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랬지? 예, 내가 그대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 안 했구나들.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해서 그 잘 익은 처음 사랑의 포도는 말씀이 내 안에 넉넉히 거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랑하게 되고,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16장 넘어가면 13절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말씀하고 알리신대.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주면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과 생명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나눌 수 없다. 말씀에 대해서 zem병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없다.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이 재미없다. 그거 제대로 받은 성령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무조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능력으로 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그 포도 알갱이를 먹고 그 속에 톡 터지는 포도 가죽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찢겨 벗겨지는 포도 껍질이 있어요. 절대로 포도 안 씹었는데 달고 맛있다 누가 어떻게 알아? 안 돼요. 그건 없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꼭 깨물든지 쪽 빨든지 손으로 또 까서 먹는 사람도 있더라. 입에 넣기 전에 손으로 다 까고요, 그거 발겨서 씨를 뱉고, 아이고 안 먹고 말지. 여러 사람 봤어요. 그리고 수박 먹을 때 씨 드셔 안 드셔? 씨에 비타민 E, 기타 등등 좋은 거 많이 들었대요. 그냥 잡숴. 씹기 어려워 삼켜. 그래서 소화될 놈은 소화돼서 몸을 하고 안 될 놈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바쁜데. 자,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찢겨 벗겨지는 포도 껍질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것, 희생하는 거예요. 가슴에서만 뜨겁고 미칠 것까지 주님이 좋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 수고를, 희생을, 죽도록 충성하기를 각오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바뀌면 죽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아 주님과 사랑에 빠졌거나요. 완전히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저분,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걸로
어떤 희생과 수고라도 기쁘게 감당하는데 이게 바로 찢겨나간 그 포도알의 껍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과의 사랑이 익어진 뒤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말이 뭡니까? 너희들 나를 사랑하고 나랑 같이 가려면 죽어야 돼. 심령도 네 자아도 다 버리고 말씀 따라야 하고 육체도 언제나 죽을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의 가시기를 따라가야 돼. 근데 그게 뭘로요?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가 끊어져 가려고 그래요. 앞에 지금 40대로 올라간 선배들을 보면요 거의 미쳤었어. 26, 27, 28 뭐 요렇게들 왔어요. 근데 얼마나 말씀 받고 기도, 매일 밤 나와서 청년들 다 기도하고 청소년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미국까지 갔어요. 우리 지금 50대 우리 여자 강사님 전사님들도요 언제 왔느냐? 30 초반 좋을 때 왔어요. 물론 우리 이승희 강사님은 30 초반에 왔는데 세상에 누가 이렇게 벌써 애가 몇이요 그랬대. 아가씨 때 지금까지도 올려 그랬는데 그 한참 때들이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삼켜 가슴에 두었어요. 그래서 저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폭탄처럼 던져질지를 몰라요. 솔직히 그게 뭐냐? 정말 주님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게, 자, 우리 이제 있기는 있는데 내가 보기는 이제 죽을 만큼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준비해가는 우리 30대들, 그리고 우리 20대들 가만히 보면은 어쩔지 모르겠어. 어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발 나는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시간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깊은 사랑으로 좀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난 예수님께 시가야 이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주님이 너 그럼 혼자 살아라 그러진 않아요. 걱정 말고.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죽는다 하려면 뭐부터 있어라? 잘 익은 포도로 태어나야 돼. 즉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우리 모두와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한 주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잘 익은 포도, 진짜 주님 처음 사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포도는 5가지 하나가 더 있어. 포도씨야. 포도씨는 뭐냐? 잘 익은 포도의 포도씨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자, 주님과 첫사랑에 빠지면 이 5가지가 쫙 첫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얼마든지 수고하고 희생을 기뻐해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 있게 능력 있게 열심히 잘 전하게 돼요. 이게 처음 사랑이야. 이게 처음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한가? 너 다 좋아. 너 수고 많이 했고 일 많이 했고 충성 많이 했고 너 정말 잘못된 거 다 잡아냈어.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견디고 믿음으로 싸웠어. 근데 한 가지가 지금 아쉬워. 너 처음 사랑 어디 갔냐? 너 처음 사랑 어디 갔냐? 그 말은 너는 처음 사랑도 없지 않느냐 이 말하고 동시에 2개가 나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란 말은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나하고 너 첫사랑 해봤냐? 아니면 그 사랑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 어디 갔느냐? 왜? 그게 주님의 전부였던 거예요. 세상에 오신 이유도, 창조하신 이유도, 지옥불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은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성령으로 다시 찾아온 이유도 뭐냐? 나하고 그 깊은 사랑을 목적으로 딱 그거 하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안 해. 아니 없어. 몰라.
이거 이제 깨지고 부서져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뭐냐? 잘 익은 향기로운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로 태어나라. 요거예요. 예. 자, 포도는 그때 먹으면 끝이야. 근데 이 포도를 100년, 200년, 300년이 돼도 상하지 않고 이것을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포도주로 만들어진 포도주로. 그러면 여러분이 극상품 잘 익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태어나는 건 뭐냐? 점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이 주님께 가져갈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 사랑은 우리가 누리고 충성으로 세상에서 이룬다면 그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더 깊어지고 커져. 그리고 그것을 안고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러 가서 뭘 합니까? 처음부터 영혼까지 날마다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마치 혼인잔치가 몇 월 며칠에 있다 하늘에서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늘나라 전체가 예수님과 나의 가장 깊은 가장 진실한 최고의 사랑을 마치 신랑 신부가 오래전 정원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준비하다 만나서 그날 첫날 밤인데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그 신랑 신부의 사랑의 기쁨의 영원한 첫날 밤이야. 그래서 하늘나라 전체가 그 영혼이 뭐냐? 그게 혼인잔치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때 여러분은 잘 준비한 그 신부의 몸과 마음과 삶을 가장 신랑이 기뻐하게 만드는 게 뭐냐? 잘 익은 포도주가 되는. 잘 익은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갈 때 몸을 가지고 갑니까? 돈을 가지고 갑니까? 힘겹게 산 집을 떼매고 갑니까? 아니면 사랑했는데 때론 지긋한 신랑 신부 남편 아내 데리고 갑니까? 누굴까? 아니요. 그냥 심장, 이 가슴, 내 영혼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만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그 잘 익은 포도가 포도주가 된다는 건 뭐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에요. 왜? 포도를 만들려면요 진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주 즙을 짜내는데 발로 밟아 진이기게 되었어요. 포도주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포도를 갖다 던져놨더니 어느 날 포도주가 됐다. 아니요. 철저하게 식히고 진이겨 밟혀져 터지고 으깨지고 그리고 걸러서 그 즙을 받아다가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포도가 포도주가 된다라는 건 이 사람이 사랑을 하되 주님 앞에 대해 죽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정말 생명을 넘어서는 아끼지 않는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뭐라 말합니까?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는 걸 목표로 하지 말아요, 제발. 그러다가 조금 은혜도 받고 뭐 좀 나아진 형편 되자 제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들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진실과 깊이를 도대체 어떻게 더 만들어갈까? 그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 똑같다. 괴로워해야지. 회개할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잘못이고 저걸 뭐 죄를 짓고 이 문제가 아니야. 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너는 그 사랑이 안 늘어나냐? 왜 너는 사랑이 더 진실하고 뜨거워지지 않냐? 이걸 우리가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고치고 이걸 열심히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구나. 거기에서 우리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 이제 처음 사랑을 지나 마지막 두 번째로 가는 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랑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그 특징, 평가가 뭡니까? 더욱 깊어지는 향과 맛, 요거예요. 포도주를 담궜는데 이게 뜰고 쓰고 시고
잘못된 거예요. 그럼 갖다가 폐기처분 하겠죠. 하지만 점점 깊어지는 향과 그 맛이 너무 좋아져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되 진실하고 더욱 깊어지는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많은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내와 자식들을 돌보면, 필요한 것을 해주면 이걸 사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아내를 통해서 용돈을 받고 필요한 거 사다 주면 이걸로 또 사랑이라고 여기냐? 자기네들은 안 그럴 거야. 그거 아니야, 사랑이라는 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럼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게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 진짜 마지못해 사는 것 같아. 애들 봐서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랑은 이미 파기된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얼굴만 봐도 소리만 들어도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느껴져. 왜? 그게 믿어지게 했고 느껴지게 해줬어. 이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진실한 사랑이 뭐냐? 큰 죄 안 짓는 것 아니야. 그거는 기본이지. 그게 아니요. 주님이 가슴에 느껴지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 제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더 사랑하네. 이런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한 사랑은 위선과 가식이 없는 사랑이기도 하면서 점점 깊어지는 사랑, 점점 뜨거워지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포도주의 좋은 맛과 향이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만큼 기준이 있어요, 성경에. 자, 양심의 손을 얻던지 손의 양심을 얻던지 알아서 한번 하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병이 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상사병 나본 적 있습니까? 짝사랑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응답하고 사랑으로 만나 주신데도 이게 채워지지 않아 상사병이나 죽을 것 같은 거. 그 세월이 있었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습니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어떤 것도 만족이 없어요. 주님이 더 요만큼만 더 알고 느낄 수만 있으면 그분의 모든 내가 깨닫고 만나고 아는 건 다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더 알았으면 느꼈으면 그 사랑의 목마름과 그리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가 있어. 그렇게 되어져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십일 장기 금식을 할 때에 그건 사고 친 뒤에 하지 마. 무슨 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일 때문에 하지 말아요. 나는 필요한 둘 중에 하나로 했어요. 죄가 큽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나 많은데 회개가 안 돼. 그때는 금식해요. 그때는 하는 거야. 육이 죽으면 영이 살게 돼 있어요. 금식은 그걸 위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드리려 하고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그 사랑 안에서 경험하고자 한다면 40일을 하든 30일을 하든 해봐. 작정기도 하면서 해봐요. 그게 뭐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진짜 병나. 네. 진짜 병나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안절부절 어찌할 줄 모르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기도하러 가야지. 쉴 수가 없어. 성경 봐야지. 다른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주님하고 교통할 수 있다면, 주님을 더 상상할 수 있다면, 주님께 좀 더 가까워서 다 뒤로. 이게 너무나 사랑하여 병이 난 상태랍니다. 어느 해에 20일을 작정해서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주님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내 눈으로 어떤 형상이나 비전으로 어떻게 그거 하나만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때 내 기억이 아마 한 40 됐을 때일 거예요. 썩 엄청난 청년 대체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들어간 그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가끔씩 체험한 주님의 형상과 얼굴과 그 나타나심이 너무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은 오직 그거. 그 금식하면서 힘이 없고 지치고 피를 싸고 별 고통을 당하는데 항상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려나. 예배 시간에 저 멀리 기도원에 그 강대상 앞에 뭐가 눈이 어려워, 혹시 주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려나. 지쳐서 묘지 근처에 기도하다가 엎드려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이래 지나가다가 주님 얼굴 모양이라도 나타내주려나.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느끼고 싶었어요. 그렇게 20여일이 지나가는데 안 보여. 그렇다고 뚜렷하게 내 마음속에 더 주님을 감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 내가 이 상태가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주님, 지나가는 옷자락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지나가는 옷자락이라도. 근데 만약 그것도 볼 내 영적 상태가 아니라 꿈에라도, 주님 제발 꿈에라도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그 밤에 못 내려갔어요. 얼마나 통곡하고 매달렸는지. 자, 그리고 작정 금식이 끝났어요. 12시쯤은 나도 약속을 받은 게 있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시겠다 했거든. 그래서 죽게 살기로 금식을 마치고 그날 12시까지 산에 올라가 그 몸도 잘 못 쓰는 걸 기도를 했어요. 12시가 지났는데 주님이 안 보여. 1시까지 했어요. 새벽 1시까지. 안 보여. 2시까지 했어. 이제 나 죽었죠. 안 보여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분명히 주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겠다고 기도하려 해서 했는데. 그래서 쫙 내려오는데 항상 문제가 있어요. 기도받고 성령 받고 병 고침 받은 친구들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데 딱 기도하는데 막 격려 기도해 주다가 다 그렇게 내려온다 그래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주님 그 어깨를 목사님 어깨 동무 딱 내려오고 계셔요. 주님이 그런다고요. 그래. 내가 뭐라고, 정말 그럴 것 같죠? 아니, 보이냐? 예, 거기 있잖아. 넌 보여? 예, 거기 계셔. 난 안 보여. 그래, 네 눈엔 보이냐? 나 안 보인다. 왜? 기도해 주러 왔다가 안 보인다고. 그리고 오면서 돌멩이를 발로 안 보이는데 씨가 마치 내가 봤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원래 분명히 김온유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갑자기요, 저 위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얘야,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아니 주님,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했고 또 주님도 약속 주고 이만큼 옷자락이라도 보여달라는데 뭐 이렇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그렇게 사모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보여준다고 그랬지, 기도 끝나는 그 시간에 보여준다고 했냐? 누가 주님을 이겨요? 누가? 내가 기도하면 보여준다 그랬지, 기도 끝나는 그 순간에 보여준다 그랬냐? 너 어째 성질이 그러냐? 예.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나한테 그렇게 목사님 곁에 주님 계시던 친구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얘기를 걱정을 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심령과 영적 상태가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심령이 이와 같고 건강한 이와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여주니까 깜짝. 목사님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데. 그렇게 눈을 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다른 것 때문 아니었어요. 요만큼이라도 더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나에게
더 사랑할 수 불꽃이 되는 게 내가 당신을 나이 어려서 많이 봤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첫사랑에 막 미칠 것 같은 가슴앓이, 병이 날 만큼 주님을 사랑해 봤느냐, 거기까지 가야 포도주가 되고 있다. 또 성경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시기나 경쟁은 아니지만 수천 명 무수리 시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왕의 사랑을 받고 관계를 가질래요? 아니면 100여 명 되는 후궁 중에 하나가 될래요? 아니면 왕비 몇 명 중에 하나가 될래요? 아니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니 이 사람이 될래요? 이 과정을 거쳐 올라가는, 여러분 가슴에서 수천 명 중에 한 명이 아니야. 이제 더 사랑하는 그야말로 시녀들 중에 후궁으로, 후궁에서 왕비로, 왕비 중에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걸 만들어. 몸은 연약하고 늙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늙지 않아. 절대로 늙지 않아요. 다만 멈춰 있거나 후퇴할 뿐이야. 뭐가? 사랑이. 그래서 영혼이 청춘이 되고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고 영혼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딱 하나요.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요, 제일 말씀을 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이제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더 커지는 게 뭐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이제 사랑이 증가되고 커지는 게 뭐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리로 올라가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너비, 길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사랑이 된 거야.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주님께 닿을 만큼 올라가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에베소서 3장에 계속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즉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라면, 목사가 아니라 신앙이라면 그 상태를 갈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살아생전에도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하여 결국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영성, 사랑, 거룩한 지혜와 능력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점 주님을 향해 진시하고 깊은 사랑을 이루어가던 과정이 성경에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부름으로 표현하는가, 그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자, 또한 보십시오. 포도주에게는 인봉, 봉인이 됩니다. 그냥 해벌쭉 큰 달 하나 통에다 놔두지 않아요. 좋은 포도, 좋은 포도주를 만들 때는요, 오래 숙성되어 봉인된 포도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늘에 가져갈 사랑이야.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 만들었고 받았던 사랑. 그래서 아주 깊이 묻고 오래된 맛과 향기로운 그 포도를 딱 봉인을 해서 여기에 세상 것 못 들어오게, 또 나의 사랑이 한 방울도 정발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사랑이라면 포도주병, 여러분이 그렇게 임봉하고 숙성 발효시켜서 주님께 들어갈 포도주병이 뭐냐?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그 안에 주님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주님 사랑을 알고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내 심장 안에 고이던 그 주님 피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거기다 합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주님 사랑이에요. 그렇게 돼서 계속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쌓고 사랑의 깊이를 만들어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절대 누구에게도 줄 수 없고 무엇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예수님만을 향한 더 깊고 더 순전하고 더 큰 사랑을 만들어서 이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빼앗기지 않아, 섞이게 하지 않아. 이 상태는 거. 이렇게 상태를 되고 나면 그때부터 돼요. 이리 와.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고생 많았지. 이제 이리 오너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랑을 성숙시키고 주님이 너무 인정하는 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냐, 아니면 징계로 죽어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징계에 죽으면 뭐냐? 놔두면 이 사람까지 까먹고 이비도 까먹게 생겼어. 그러면 천사들 보여. 쟤 데려와라. 차라리 사단이 치든 사고가 나든 병이 들었든 차라리 빨리 저거 죽기 전에 데려와. 이게 징계적 죽음이에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육신을 벗는 순간이 뭡니까? 가장 진실하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숙성시켰을 때 우리를 어때요? 주님이 직접 와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주님이 성찬을 나누시죠.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래서 이것을 죄 사함을 위한 주님 언약의 피라 하셨어요. 그때 이상한 말을 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사랑의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고 내 육체를 쏟고 내 영혼을 녹여서 당신을 향한 가장 진실하고 간절하고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면서 뭘 하고 있을까요? 나를 위한 당신의 모든 사랑을 준비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새 것으로 난 포도주, 그 중에 첫 번째가 당신이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모든 사랑으로 준비하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땅에서 고생을 하든 은혜를 받든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모든 것 다 없어져도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남겨진 그 사랑, 그 심장에 고인 그 피, 그게 뭔 줄 압니까? 주님과 나의 사랑의 추억이에요. 다른 위대한 조각이나 공로나 흉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추억이에요. 어떤 날 어떻게 사랑했던지, 어느 해, 어느 삶 속에서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기에 나도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추억의 수를 하나하나 놓고 마지막 주님을 데려갈 때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랑했던 그 가슴 속에 담아온 추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내 포도주를 당신께 드리고 당신이 예비한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이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심장에 고여지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사랑의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주님과 처음 만날 때 그 몸에 향유처럼 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나누며 누리는 주님이 준비한 사랑의 포도주에 여러분이 준비한 사랑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잘 익은 포도와 포도주로 두 번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외면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럴 리 없어요. 성령을 안 입었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기를 바칠 사람이 나타난다? 그럴 리 없어요. 절대로 안 돼. 주님의 성분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인격과 존재가 말씀과 그 영이셔요. 그래서 오늘 15장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익은 포도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연결되어 16장으로 분류했는데 그 뒤에 뭘 말할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말하는. 즉 주님 주신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너희가 그걸 받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지극히 사모하여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점점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깊어지게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사랑이 오래된 향기로운 포도주로 저장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9절 10절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포도로 익었어요. 그럼 그 익은 포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이제 결과가 뭐냐? 서로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 포도와 포도주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인생과 주님 앞에 갈 때에 가지고 갈 결과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시죠? 전제는 그 소재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즉 자기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최고, 사랑의 마지막이냐, 생명의 피를 이 사랑의 포도주가 되게 하여 붓겠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알겠지요? 왜 전제라는 말, 포도주의 제사, 포도주를 쏟는 제사를 자기의 죽음에 빗대어 말했을까요? 붉은 것이 같아서? 아니요. 그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랑의 비밀, 포도와 포도주의 비밀을 이미 알고 우리에게 계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주님 앞에, 그래 나의 인생과 수고 충성, 여기에 내가 주님을 향한 내 생명의 피, 거기에 바로 사랑의 포도주가 돼서 부어지고 가자. 그럼 전제로 드렸다는 게 뭡니까? 땅에 흘린 피가 아니라 내 주님께 드린 제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여 죽은 내 생명의 피는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제사와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지식과 가슴과 삶에 오늘 이 말씀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